사도행전 1장은 시작의 시간표예요. 자,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기준이에요? 나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제대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자, 신앙생활 시작은 시작이 아니고 끝이 시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창세기 3장에 나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에 푹 담겨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가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할 선지자적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알고 전하는 자. 자, 사도행전 2장은 그럼 뭐예요? 자, 이걸 하려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 수준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무에서 유에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재료는 말씀이에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벌써 첫째 날 뭐 만드는지 헷갈려. 에? 에? 물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뭘까요? 궁창과 바다예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 자, 궁창은 하늘이라고 보면 되죠. 빛을 만들 때 이미 우주가 탄생했고, 이 빛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자, 셋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해. 셋째 날. 여러분 같으면 뭐 만들었겠어, 지금? 에? 아, 나무. 그렇지. 땅과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은 쉽겠지. 뭐예요? 에? 사람. 사람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 태양과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이제 없는 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집짐승, 들짐승, 한마디로 동물과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 있죠? 여러분 볼 때 뭐가 특이해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같아요? 뭐가 바뀌었어 지금. 예. 해달별이, 자, 우리는 지금 태양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구가 떨어져 나와서 되어졌다고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뭘 말해? 궁창과 바다를 만들 때 이미 땅과 식물을 만들 때 이미 지구는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어? 해달별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해달별이라고도 않고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땅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식물은 해가 필요한데, 예,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창조의 원리이자 섭리예요. 뭐가 있었어? 생명의 빛.
목사님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뭘 믿어야 돼?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우리 인간은 맨 나중에. 왜? 이미 환경 다 조성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언제부터 가축을 키웠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첫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빛과 함께. 이 빛은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치유의 시간표예요. 내가 이제 언약도 붙잡았어. 이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이제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증인. 자, 증인 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과정이 성공이에요. 증인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증인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내가 정말 증인 돼서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뭐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좋은 직장도 잡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녀도 낳든지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말씀의 약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응답받으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되고, 기도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드디어 현장 변화까지. 이게 로마 복음화는 몇 년 걸렸다고요? 예? 250년. 그럼 지금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까지 허락하셨어요. 유럽.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순간에 삽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 SNS, 원우하고 선화는 조용히 하고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SNS를 타고 입소문으로 한국의 음료수 하나가 떴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이 음료를 먹었는데 숙취가 싹 해소가 된 거야. 이걸 올렸어. 이제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 좋다. 그게 일명 IDH라는 음료야. 이게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야.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자, 이 음료의 이름이 뭘까요? 한국 이름이? 저기 김혜자 사무하고 원우하고 선화는 금요일날 차 타고 가면서 10분 동안 못 맞히더라고. 원우가가 얼떨결에 맞췄어. 얼떨결에. 무슨 음료? 여러분 숙취해소에 좋은 음료 아버지가 뭐 먹든가? 몰라. IDH. 모르겠죠? 왜 외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IDH라고 했을까? 한글로 써 있는데. 보여요? 예? 뭐예요? 배. 갈아 만든 배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쫙 난 거야. 목사님 왜 이 얘기해요? 입소문, SNS. 우리가 지금 전도라는 엄청난 지금 지상 과제 속에 하나님이 종교개혁 일으킬 때 뭐 했다 그랬어? 인쇄술이 발달했어. 책 막 찍어서 막 내보내는 거야. 지금은 SNS 왜 발달했을까?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돼. 지금도 보겸이가 장난감하고 휴대폰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 당장 휴대폰을 막 잡지 장난감 안 잡아. 희한해. 휴대폰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 있어요? 딱 보니까 고생들이 많아. 공부하는 데도 많고 힘들어. 왜?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 아예 없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주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구.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 근데 같이 밥 안 먹고 맨날 얼굴 보기 힘들면 뭐가 돼? 하숙집이 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보. 기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목사님 세대는 어떻게 배웠냐?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복 주신다. 우리는 늘 말하는 거.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성경은 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 2장의 응답, 3장의 역사, 시작. 이게 계속 반복된 게 지금까지예요. 이게 계속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 이게 반복이야.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려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잡고 공부했더니 그 공부를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문이 돼요. 목사님이 언약 붙잡고 자격증 공부를 좀 했어요. 한 2년 동안 죽자사자. 그래갖고 10개 가까이 땄어요. 자, 뭐요? 나는 잘 몰랐지만 내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격증이 따지든지 아니면 안 따게 해달라고. 난 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 해갖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려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격증 공부하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잘 모르지만 그게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랬더니 자격증 거의 떨어진 게 없어. 내가 도전한 거는. 그래서 그게 뭐야? 응답이었어. 자, 10개를 땄다 그래. 운전면허증까지. 자, 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뭔가 신이 나.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자격증 공부해서 이거는 붙었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 간당간당해 항상. 그때 60점인가 80점인가 맞아야 뭐든지 그러거든. 1차, 2차. 항상 간당간당한데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봤기 때문에 떨어져도 난 그러면 다음에 도전 안 해. 붙으면 아 이거 필요한갑다 내 인생에. 그런 시기였어. 응답을 받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직장을 주십시오. 군대 제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로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그래서 어느 날 신문에 포스코 광고가 났고 붙었어. 그래서 이제 제철에 광양으로 왔단 말이야. 여기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인도받고 여기서 뭐예요? 광주에서 은혜 받았지만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내 고향 군산에 있었다면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까? 내가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내가 오히려 집에서 밀어주고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아니면 명문대 나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에 갈급했을까? 아니었겠지. 여러분 이게 그냥 순수하게 작게 생각해도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엄한 데가 있어요. 곁길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서 그것이 계속 더 큰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어떻게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한 것은 확실한 응답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참된 누림은 참된 기도응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린 시절에 구두를 맞추러 갔어. 구두방에. 미국이니까 잘 사는 집인가 봐. 이 소년이 아마 여러분 나이가 청소년 때
구두를 딱 맞추러 갔는데 구두가 그때 종류가 앞부리가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네모난 걸로 할래, 동그란 걸로 할래 이렇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네모난 거 싫어해. 나는 무조건 동그라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두 개 다 마음에 들거든. 갈등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결정을. 그때 이 구두방 주인이 그런 거야. 결정하기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해줄까? 이 친구가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어. 다음 주에 갔는데 이 친구가 놀라버렸어. 왜? 한쪽은 네모나고 한쪽은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실화야 실화. 그 구두를 신었겠어? 몰라. 물론 부모님이 보고 그러면 하나씩 더 맞춰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구두방 주인은 그걸 원한 것 같아. 하나씩 더 맞추라고. 근데 어쩐 일인지 그걸 안 해준 것 같아. 부모님이. 얘가 그걸 못 신고 그냥 처박아 놓은 거야. 그때 뭘 깨달았냐.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내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 사람이 누구게 미국의 40대 대통령. 누구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 미국 40대 대통령 말겠어? 로널드 레이건.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 작은 생각, 관점 하나가. 내가 우리 랩런트들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아침에도 새끼야, 시벌. 이게 랩런트들이 할 소리야? 내가 볼 때 이거 생 양아치 수준이야. 이것들 대화하는 게. 윤서야. 손모가지는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자영이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꼭 한 번씩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 네, 그래도 얘기했지.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제 바뀌냐. 내가 진짜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바뀌어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계속 구걸하도록 사람들이 매다 준 사람들이 있어. 육신적인 봉사. 성전 문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는 돈을 던져줬겠지. 그러니까 안 굶어 죽었겠지. 금전, 경제적 봉사.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돼지 저금통을 산 거야. 계속 돈을 넣는데 그 20년인가? 그걸 뜯어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 그걸 그대로 불우유토끼에 내놨어. 20년 전에 누군가를 받겠지. 불쌍한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돼지 저금통 하나 그냥 계속 넣은 걸 진짜 그걸 그대로 5천만 원을 쉽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안진뱅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의 관심. 1차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나 걸었어요.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 세계 베이스볼 대회가 있었지. 베이스볼 WRC인가? 야구 WBC인가? 하여간 거기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항상 우리가 막 응원을 하잖아. 이치로라는 인간이 있었어. 야구 겁나게 잘해. 지금 메이저리그 맞지? 메이저리그. 거기에서 각종 기록을 막 세우는 안타 기계야.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뭐라 하겠냐. 앞으로 한국이 30년 동안 일본에게 개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을 했어. 참 나는 훌륭한 선수야. 근데 이 조동이가 방정이야. 지가 뭔데 우리나라 야구 수준을 보면 깔볼만 하지. 근데 그 입 밖으로 나왔다는 건. 그래갖고
대한민국 온 국민의 분노를 샀어. 목사님도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런 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였을까? 저 인간은 주댕이가 치료받아야 되겠어. 입치료했어. 입치료.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이거는 정신이 좀 도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과학. 육신적인 과학.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3주 동안 강조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러고. 근데 해보니까 되지. 하면 된다고. 육신치유. 정신과학이 있어요. 정신이 멀쩡해야 돼. 온전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 남자 2명이 꽃집 앞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꽃 예쁘잖아요. 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우는 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주는 사람은 뭐야? 줄 때 얼마나 행복하냐. 엄마가 뭐 대가 바라고 하냐. 그냥 주잖아 그냥. 그런데 행복하다. 받는 사람은 뭐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받으니까 행복하지. 주려면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그게 뭐가 행복하냐. 그래서 꽃집 주인한테 물어봤어.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근데 꽃집 주인이 뭐라고 했게? 그렇지. 난 잘 모르겠고 파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 목사님은 복음을 받았어요. 1993년 8월에 이때 복음 받았을 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워낙 충격이었어.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늘 다니고 안 다니다가 사고 터지고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교회를 늘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받는 순간 내 인생은 변화됐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요거 쓴 순간 칠판에 광주에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모든 게 인생의 답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나는 왜 구원의 확신도 없이 헤매고 다녔는데 확실한 길인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죄질 때마다 몸서리치고 죄 안 접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미 끝났다네. 제사장. 분명히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마귀의 일을 끝냈다. 참 왕. 목사님은 이거 듣는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지만 이걸 전해준 우리는 캡틴이라고 불러요. 류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짜고 목사님 나가고 막 했는데 내가 영접하고 나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목사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 만났지만 저분은 진짜 목사입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내가 이분 때문에 구원이란 확실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제 진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저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1993년 8월 그분은 전혀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기회가 되면 진짜 저분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가까이 있으면 그 교회를 가고 싶다. 막 이런 막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전도학교가 막 터지면서 와서 강의하고 좀 이따가 이제 전로 목사님 오고 했지만 그러면서 막 이게 전국적으로 막 퍼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 얼마 그렇게 위대해 보인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위대해 보였어.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 영적 정신적 치유,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복음의 능력만이 정신도 치유예요. 육신적 삶의 치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고 전도의 방향을 맞출 때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영적 치유, 정신적 치유, 육신적 치유, 삶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의 치유에 받는 믿음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